자, 오늘 난이도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자, 오늘 말씀도 여러분이 본문을 읽어 보셨듯이 지난 주일 말씀처럼 굉장히 유명한 메시아 예언입니다. 다만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메시아 예언이라 함은 감추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된 기능은 메시아 예언이지만 맥락상 그 당시에 어려운 상황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국제 정세가 매우 급박했던 시절이었어요. 이 당시 유다의 왕이 아하스라는 왕이었는데 그는 아들 때문에 유명하죠. 그의 아들이 그 유명한 히스기야였습니다. 굉장히 신실했던 왕이잖아요. 그런데 신실했던 그 아들과는 달리 아버지 아하스는 우상 숭배와 불순종을 일삼았던 대표적인 악한 왕입니다. 당연히 그 나라는 평안하지 못했고요.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 직면했어요. 오늘 말씀도 그런 급박한 위기 중에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도 위에 4개의 국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도 위에 4개의 국가가 있는데 하나는 남유다가 있고 그 위에는 북이스라엘, 그 위에는 아람이 있고 그 위에는 아시리아가 있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아람은 고만고만한 나라예요. 그런데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는 초강대국 세력을 확장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더 위협을 느낀 나라는 북쪽에 있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었죠. 거의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저 남쪽에 있는 남유다는 아직은 괜찮다, 그런 지경이었어요. 이에 위에 있는 두 나라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반아수르 동맹을 맺고 이제 남유다 아하스에게까지 동맹 가입을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셋이 모이면 뭔가 하나라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힘을 합치면 해볼만 하다 싶은 것입니다. 자, 이때 아하스가 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3가지였죠. 시험으로 따지면 삼지선다예요. 보기가 3개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1번은 동맹에 순응하는 것,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아람이 연합해서 공동 전선을 펴는 것입니다. 그러면 꽤 강대한 느낌이고 땅도 퍽이나 넓습니다. 자, 또한 2번은 동맹보다는 그냥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 어차피 대세는 거스를 수 없으니까 괜히 화를 자초하지 말자. 우리끼리 힘을 합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따라가자. 이런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은 다윗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방비하자. 자, 지금 아하스 앞에는 이렇게 삼지선다 3가지 선택지가 주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정답은 3번. 사실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난도가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가 역사를 좋아해요. 어렸을 때 제 꿈 중에 하나가 역사 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역사를 좋아했고 잘했고 역사에 대한 관심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수능 봤잖아요. 수능 시험 다 끝나고 제가 한국사만 따로 풀어봤어요. 우리 딸도 시험 봤길래 관심 가지고 한국사를 풀어봤습니다.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풀어봤어요. 몇 점 맞았을까요? 20문제더라고요. 20문제인데 제가 4개 틀렸습니다. 그래서 아깝게 2등급. 하나만 더 맞았으면 1등급인데 제가 아깝게 2등급 맞았어요. 사실 이 시험이 절대평가라서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 객관식 오지선다예요. 5개의 선택지가 있는데 시험이 늘 그렇듯이 보기 중에 2개는 너무 쉬워요. 그냥 그것은 제쳐놓고 나머지 한 2개 정도가 좀 헷갈려요. 이걸 잘 찍어야 돼요. 찍은 게 대부분 맞아서 제가 점수가 퍽이나 잘 나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아하스에게 닥친 이 문제도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삼지선다잖아요. 33%의 정답률.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풀 수 있는 문제, 헷갈리지 않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이 쉬운 문제 앞에서 고심하는 거예요. 고심하는 것 자체가 그의 믿음의 수준을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럴 때 그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두 가지로 생각해봐요. 첫 번째, 믿음에서 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자, 아하스는 우선 북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동맹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지가 3개 중에서 1번은 그냥 과감하게 지워버리는 거예요. 고만고만한 나라끼리 연합해 봐야 아수르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싶은 거죠. 그래서 불가를 통보해요. 난 너희와 동맹 맺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유다를 즉각 공격합니다. 곧 애초에 유다가 참여하지 않으면 바로 응징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유다가 아수르와 한편이 되면 유다는 눈에 가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앞뒤가 다 막히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뜻하지 않게 아하스와 예루살렘은 전쟁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큰 위기가 닥친 거예요. 아람과 북이스라엘, 남유다보다 세요. 이들이 쳐들어오니까 어때요? 너무나 두려운 상황이겠죠. 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급파하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하스를 만나게 하셨고 약속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것이 4절 하반절이에요. 7장 4절 하반절,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이게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그 국가들 북이스라엘, 아람을 연기 나는 부지깽이 그루터기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정확한 번역은 불은 꺼지고 연기만 나는 타다 남은 나무 쓰레기라는 뜻이에요. 곧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게 과학적으로도 매우 타당합니다. 원래 나무, 목재는 사용성이 좋잖아요. 여러 곳에서 사용을 합니다. 이게 가볍고 또한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공성과 시공성이 좋고 지속력 또한 우수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주로 목재로 집을 지었어요. 요즘에야 철골이 있고 콘크리트가 건축 시장을 지배하지만 과거 수천 년 동안은 목재가 압도적인 재료였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나무, 목재의 장점 때문이에요. 그런데 화재로 인해서 타다 남은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 전혀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산불이 난 곳에서 조금 타다가만 그을린 나무도 목재로는 쓸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화재 현장에 노출된 나무는 대부분 그 내부의 수분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특유의 구조적인 지지력이 상실되고요. 인장 강도, 유연성, 탄성이 원목 대비해서 30% 밑으로 감소합니다. 쓸 수가 없대요. 쉬운 말로 이건 그냥 땔감으로나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연합해 봐야 힘을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하스야, 선택지 1번을 잘 없앴구나라고 확신을 주신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지웠으니까 선택지가 몇 개 남았어요? 2개 남았어요. 이제 50%의 정답률로 다가섰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한 번 더 강조하세요. 위에 9절 하반절이에요.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늘 우리 마음에 새길 말씀이에요.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설 수 없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복음 앞에서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눈이 가고 있는 것, 우리가 뭔가 마음이 가고 의지하려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믿음을 놓지 말라, 그러한 뜻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지금 아하스한테 왜 하실까요? 그건 지금 아하스 마음이 한쪽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하스는 아수르의 압도적인 강력함을 두려워했고 동경했습니다. 유다와 북이스라엘, 아람을 다 합쳐도 상대가 되지 않는 강함이 아수르에게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또한 이런 아하스의 분석은 굉장히 타당하고 객관적인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아수르는 당시에 군세로 보면 세계 최강이었어요.
철기 문명을 바탕으로 강력한 군사력이 있었고요. 체계적인 행정 시스템이 있었으며 특히 무자비한 정복 전쟁으로 주변국들을 모두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이런 아수르는 현재의 혈통으로 따지면 저기 이라크에 해당해요. 이라크가 아수르의 후예라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자, 그런데 이라크에는 지금 아수르 시절의 유물이 그리 많지 않아요. 왜일까요? 제국주의가 팽창하던 시절 영국과 프랑스가 무주공산, 빈 땅이었던 현재의 이라크 땅에 들어가서 유물을 발굴해서 전부 다 자기 본국으로 가져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에 있는 박물관에 지금은 엄청난 양의 아수르 유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굉장히 우리 눈길을 끄는 것 중에 하나가 북이스라엘 왕인 예후가 아수르 왕 앞에 엎드려서 조공을 바치는 장면이 있는 검은 탑, 블랙 오벨리스크라고 하는데, 자, 이 탑이 굉장히 유명해요. 저 그림을 보면 검정 것이 본래 진본이고 옆에는 그냥 그걸 그림으로 그린 건데 어때요? 납작 엎드려 있죠. 납작 엎드려서 지금 조공을 바치고 있습니다. 저 기록이 오늘 본문 기준으로 하면 100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아수르는 항상 강대했다고요. 강력했다고요. 특히 오늘 본문 시절의 아수리는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탁월한 왕이 통치했고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의 제국으로 군림을 했어요. 곧 이런 국제 정세를 알고 있던 아하스는 내가 죽어도, 우리가 죽어도 아수르에 붙어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당연히 그의 선택지는 몇 번으로 기울어요? 2번으로 기우는 거예요. 아수르를 택하자.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지금 너희의 선택 방향이 잘못됐다. 지금 오답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세요. 10절과 11절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사실은 좀 마음이 아파요.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쉬운 말로 하나님께 기도해 봤냐? 라고 묻는 거예요. 이 중요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해 봤냐? 이게 진짜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 한 번 없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항상 기도했어요. 전쟁을 앞두고 항상 하나님께 매달려서 간구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자로 살던 시절에 블레셋이 그일라 지역을 친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가 당장 기도하죠.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당장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왕이 된 후에도 사무엘하 5장 말씀을 보면 이때도 블레셋과의 싸움이에요. 블레셋 군대가 르비딘 골짜기를 가득 채웠을 때 당장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방편을 구한 게 아니라 먼저 기도하고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앞서지는 못할 망정 빼먹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는 어떻게 해요? 기도는커녕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12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게 지금 기도를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굉장히 그럴듯해요.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가 신앙심이 좋아서 하나님을 배려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하나님은 자기의 선택지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1번 답을 제외하기 전에 3번부터 지워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나에게는 답이 하나밖에 없다. 2번 아수르를 믿고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이사야가 참담함을 토로합니다. 13절 말씀,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런 불신앙으로
하나님은 마음이 늘 괴롭고 아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이죠.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아하스와 예루살렘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이 어느 때예요? 지금은 바로 엎드릴 때인 거예요. 아까 보았던 말씀처럼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할 때예요. 여러분, 깊은 데서 구하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높은 데서 구하라, 하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청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네 자리가 어디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간구하라. 하나님이 답이 되어 주시겠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3번이 아니라 2번이라고 지금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능력과 은혜 앞에서 우기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기지 말아야 돼요. 내 생각이, 내 선택이 최선이라고 우기지 말아야 됩니다. 대신 기도해 봤나?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우기지 말고 내 뜻을 관철하고자 애쓰지 말고 대신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 봤나? 우리가 스스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가 늘 긍정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긍정이 안 될 때가 있죠. 긍정하는 것이 힘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구별하면서 그 앞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대신 내가 우겨서 되는 일이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우겨서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고 다른 문제가 터져 나옵니다. 믿음의 답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 이유일 거예요.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서 삶의 여러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세상의 방식으로 찍지 말고 믿음의 답을 구하면서 바르게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의 교훈 두 번째는 진짜 소망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하스는 2번으로 답을 굳혀가고 있어요. 나는 2번으로 갈 거야. 아수르를 의지할 거야. 이 하나님께서 진짜 중요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그것이 그 유명한 14절을 포함한 16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여기 말씀은요, 현재와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먼저 현재적인 의미는 지금 전쟁을 도발한 당사자 국가 북이스라엘 아람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한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여서 그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시간 안에 그 나라들은 다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면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라고 명시하고 있죠. 곧 아이가 태어나서 철들기 전에, 철들 때쯤 되어서 두 나라는 이미 사라진 상태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놀랍게도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지죠. 북이스라엘과 아람, 오늘 동맹한 이 두 나라 모두 오늘 본문 이후 10년 안팎으로 모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정말 그들은 쓸모없는 쓰레기 나무 같은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다음 아수르의 칼끝은 너희를 향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둘을 다 망하게 하면 그 다음 칼끝은 필연적으로 너를 향할 것이다. 그러니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 것을 당부하신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애석하게도 아하스는 이 말씀을 듣지 않죠. 끝까지 2번, 끝까지 2번이에요. 하나님을 굳게 믿지 않으니 굳게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많잖아요. 눈앞에 있는 무언가에 꽂혀서
이 다른 게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는 것, 세상이 인정하는 것, 숫자로 증명되는 것, 이런 것들에 쉽게 현혹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계산하고요, 하나님께 여쭙기 전에 스스로 판단 내릴 때가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아하스가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을 무수히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결국에 역대하 28장을 보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수많은 은금을 바치고 온갖 아부를 떨면서 구원을 요청해요. 최종적으로 2번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일로 은금을 주고 온갖 아양을 아부를 떨면서 아수르의 비위에 맞췄는데 아수르가 실제 유다 왕국의 구원자가 됐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이후로 지독하게 이용당합니다. 거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막강했던 아수르, 지금 아하스가 자기의 모든 걸 다 내어놓으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했던 이 아수르는 나중에 급격히 쇠락해서 유다 왕국보다 30년 일찍 망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유다 왕국 입장에서는 망할 나라에게 소망을 두고 자기 걸 다 내빼어주고 구원을 요청한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자, 또한 오늘 본문 14절의 또 다른 의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메시아 예언이에요. 다시 14절 중반 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러한 뜻이에요. 자, 이 말씀 뜻은 우리가 다 알죠. 이제 태어날 아이가 임마누엘 메시아, 하나님 주시는 유일한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700년 후, 오늘 본문 기준 700년 후에 베들레헴에서 완벽하게 성취가 돼요.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렇게 확인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짜 소망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소망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아니면 물질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오직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진짜 소망이 됨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하스의 치명적인 실책이 무엇입니까? 그 많은 말씀과 징조를 주셨지만 3번을 택하라고 그렇게 하셨지만 이 사람은 2번 아수르를 택한 거예요. 아수르에게 잘 보이면 그 덕택에 그 나라도 왕권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아수르는 이후 유다 왕국을 거의 식민지로 삼아요. 조공을 엄청나게 뜯어갑니다. 곧 아하스는 평생 아수르에게 조공만 바치다가 일생을 끝마치고 말아요. 그리고 그 모든 부채를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의 아들 히스기야였어요. 히스기야가 나라를 물려받았을 때 나라꼴이요 말이 아니었어요. 다만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와 달리 아수르를 섬기지 않았고 점차 조공을 바치는 것도 거절하게 돼요. 곧 아버지는 2번을 찍었는데 아들이 그걸 3번으로 고친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아버지는 2번을 찍었는데 나중에 아들이 그것을 3번으로 고친 거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자, 이에 아수르가 화가 났겠죠. 왜 고쳐? 라고 화가 나서 일으킨 전쟁이 아수르 산헤립 전쟁입니다. 즉각 아수르의 산헤립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곧 죽일 기세였어요. 이에 히스기야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죠. 하지만 그 마음과 믿음을 꺾지 않고요, 오늘 본문의 기록자인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정답 되신 하나님이 그들을 돌봐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답이 괜히 정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정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룻밤새 기세등등했던 산헤립의 군대를 무력화시키시죠. 엄청난 수가 죽어요. 실제 역사입니다. 이를 역사학자들은 전염병,
흑사병에 의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군사의 태반을 잃고 산헤립은 본국으로 초라하게 도망치게 됐고요. 돌아가서 그 책임을 감당하면서 나중에 암살당해서 죽고 말아요. 여러분, 이것이 세계사적인 사건이에요. 성경 안에만 기록된 사건이 아니고 이게 세계사적인 사건이에요. 그 강대한 아수르가 유다 원정에서 실패했다. 이 사건은 그 아수르 국가에 심각한 타격을 줬고요. 이때부터 나라는 서서히 쇠락해 갑니다. 특별히 아수르의 무적시대가 깨진 것이 의미가 있어요. 지금까지 주변 나라들은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전쟁하면 지니까. 그런데 저 아수르도 질 수 있구나. 아수르 공포심에서 벗어나게 된 계기가 된 전쟁입니다. 곧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소망을 처음 주신 것은 오늘 본문이지만 그 사실을 실제 확인한 것은 30년 후인 히스기야 시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부터 3번을 택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처음부터 아하스가 정신 차리고 3번을 선택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쉬운 대목이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히스기야의 선택으로 오늘 14절의 예언은 종료된 것일까요? 이제 응답이 있으니까 종료된 거예요? 아니죠. 우리에겐 더 큰 소망, 영원한 소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4절이 갖고 있는 메시아 예언의 위상이에요. 이를 위해서 이사야는 9장에서 한 번 더 세밀하게 예언해요. 그것이 오늘 주보에 있는 요절 함께 읽어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어떻습니까? 까먹을까 봐, 우리가 알아채지 못할까 봐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곧 3번을 선택하는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갈 때 결국 영원하신 임마누엘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현재의 소망이 있죠. 히스기야에게는 미래의 소망이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인생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대림절 의미가 뭐예요? 진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맞이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하스처럼 삶에서 보이는 허상들에 현혹되어서 1번 찍고 2번 찍고 헛된 것에 소망 두고 살지 말고 현재와 미래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예수 소망의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마음에 굳게 새기고 믿음 선택에 있어서 흔들림 없이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아하스 왕 앞에 놓인 문제는 사실 쉬운 문제였어요. 난이도의 문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것, 3번이 정답이었죠. 하지만 그는 눈에 보이는 아수르의 힘에 현혹되어서 2번을 선택했고 결국 평생 고통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매일 선택의 기로에서 내 눈이 이끄는 대로, 내 감정 혹은 내 입맛대로 택하고자 하면 그것은 언제나 빗나간 선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나의 심사숙고를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나의 심사숙고는 늘 어렵고요, 후회를 동반하기가 쉽습니다. 대신 믿음의 답을 구하면 여러분, 난이도의 문제는 해결돼요. 하나님의 문제, 주께서 인도하시는 문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답이 되시고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 소망 되시기 때문에 난이도가 아니라 이제는 주의 능력을 경험할 문제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해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소망으로 삼아 살아갈 때 항상 좋은 선택을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헷갈릴 때, 어떻게 할까 갈팡질팡할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내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 받는가 라고 하면서 믿음을 선택하고 나아갈 때 바른 선택으로 늘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